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신 은혜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출타 중인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피값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권능으로 이 땅 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크신 은혜에 의해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있으며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믿는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현상들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깨닫습니다. 아멘. 우리 오산교회 모든 권속들이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영육 강건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지상 명령에 의해 전도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학생부와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귀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듣는 저희에게는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같이 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마귀의 회방이 없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앞뒷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가르침. 최근 우리는 교회다움에서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 성장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이루는 모습이죠. 교회 사명이 뭐라고 했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할 집을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거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고, 근데 이 사명길을 위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나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뭐였다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도 넓고도 측량할 수 없는지를 내 인생이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래요. 그게 우리의 인생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동시에 늘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따라할까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네. 나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후회하심이 없는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삶이에요. 저 지금 고꾸라졌는데요. 저 지금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저 지금 하나님 만남이 없는데요. 그런 과정들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 없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 사람의 때에 맞게 그 사람을 향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때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때로 하나님께 좀 삐쳐가지고 뒤를 돌아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모든 것까지도 덮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따라할까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예, 우리 서로에게 얘기할까요? 당신의 허물도 모두 덮어졌어요. 예, 우리 서로에게 얘기할까요? 당신의 허물도 모두 덮어졌어요. 진석이는 나의 메이트야. 당신의 허물도 다 덮어졌어요. 앞뒤 사람에게도 얘기해 줄까요? 당신의 허물이 다 덮어졌어요. 당신의 허물이 다 덮어졌어요.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향한 사명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성장이에요. 그런데 이 성장은 오늘 본문에게 나아가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성장의 다음 단계는 뭘까요? 궁금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핵심 단어가 하나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힌트는 20절에서 21절이에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 진석 형제님 뒤쪽으로 돌아가서, 앞쪽으로 돌아가서 20절,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없나요? 어떤 한 단어가 눈에 띄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 총명한 어린 친구와 어떤 단어가 핵심 같아요? 어렵나요? 여호? 긍정적인 단어를 찾아요. 긍정적인 단어. 어렵나요? 네,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수준의 딱이군요. 여러분 너무 맨날 쉬운 것만 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려운 걸 해야 된다고요. 수준 높은 사람한테 쉬운 거 하면 다 알아맞히지, 오늘처럼 이렇게 어려워야 역시 수준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오늘 주제는 그래서 교회 다음 단계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육이라고 할게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입이 아프죠. 교육은 정말 중요해요. 저의 예를 들면 좋겠어요. 전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물론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정말 개념이 없었던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질풍노도의 시기, 막 IMF 그때 당시 모든 것을 막 하면서 막 안에 있는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을 표할 수밖에 없는 초등학교 3년의 시절. 정말 부끄럽게도 저는 그 3학년답지 않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어요. 막 그때 CCTV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외람돼서 말을 못할 정도예요. 이상했다고요. 전요새 이 사람은 여기 안 내려왔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만나주셨을까?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일말조차 없는 사람이 저같이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나쁘면 얼마나 나빴겠어 하는데, 여러분 자동차 한번 부셔보실래요? CCTV도 없어서 누구야 하는데 내 앞차도 다 부셔져 있고 제 앞차도 부셔져 있네.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던 게 저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데 저는 핑계가 아니라 제가 살던 지역은 제가 원래 순수했던 영혼이에요. 순수했다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친구들한테 피카츄 돈가스 그때 막 나왔어요. 그 전에 나 라면땅 이런 거 팔았어. 막 떡볶이가 200원. 그래서 친구한테 야 같이 먹을래? 하면 그 친구가 내 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헤헤헤 맛있자고 도망가요. 저는 바보 같아. 오 이거라도 남았네. 순수 무구한 영혼이에요. 제가 왜 초등학교 3학년 그 3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변했겠어요? 핑계를 대자면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이었어요. 막 1학년 때 저는 가난한 동네에 살았으니까 학교를 가려면 그 초등학교 1학년 걸음으로 1km 정도 걸어야 그 정도 넘어서 걸어야 학교가 나오는데 엄마 아빠 맞벌이죠. 제 친구들 주면 다 맞벌이에요. 그 아침에 학교 갈 때 결국 꽃동네 길, 그 가난한 동네 꽃동네 길 골목을 지나가야 돼요. 막 거기서 저는 그 꼴뚜기, 그러니까 아직 침이 안 나온 새끼벌들을 와장창 담아서 집에 풀어놓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으면 거기에 감당이 안 되시죠? 저 케찹으로 바닥에 뿌려놓고 수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렇게 돌을 넘어선 순간 제가 오염됐다니까요. 저 순수했던 영혼인데 오염된 거예요. 친구들이 그 바닥에 보면 그 수영복을 입은 언니들 이게 좀 찌라시 같은 명함을 딱 엄청 뿌려요. 저는 그런 관심 없으니까 걸어가는데 좀 저보다 더 개구쟁이인 친구가 딱 짚더니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제 입술에 뽀뽀 시키는 거예요. 불결해서 뭐 하는 거야? 전 그때 욕도 몰라요. 근데 얘가 저한테 요셉이 뽀뽀했대요. 변태래요.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울면서 관광하면서 영혼이 느끼는 거야. 더 그러면서 나 좀 치욕스럽다. 제가 처음 욕을 배운 게 제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또 당해서 욕을 배운 거예요. 롤러스케이트를 저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막 타고 내려가는데 그 개구장이 친구 중에 또 한 명이 저와 함께 타면서 갑자기 저를 밀어요. 저는 내리막길에서 밀쳐지니까 중심을 잃고 여기가 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걔는 하고 도망가는데 서럽게 울면서 야 이띠바 대표 그때 처음 제 인생 처음 욕한 것이 생각날 정도로 저는 이전에 순수했는데 입이 한번 열리니까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 보니까 이제 부함 또한 그것이 맛이 들려서 이제는 말과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다 주께 연결되는 것에서 이 타락의 길, 사단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저에게 이런 상황을 다 아셨더라면 그 친구는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나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할 줄 몰라요. 하도 답답하니까 어느 날 아빠가 저 불러놓고 야 맞지 말고 때리는 사람이 돼. 근데 부모 심정이 돼 보니까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도 사랑이 어때면 야 너도 욕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순진무구한 저니까 엄마 아빠 힘들까봐 맞벌이 하는데 괜히 신경 쓸까봐 학원비 이런 것 때문에 걱정시킬까봐 다 얘기를 안 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스스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저도 그 친구들에게 나도 강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세계여서 스스로 강해지기로 독해지기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강한 척을 해야 되고 나도 똑같이 찌라시해서 해야 되고 말죽거리 잔혹사처럼 쌍절고 태권도에서 스펀지 쌍절고 이게 항상 구비해가지고 나한테 똥놈 피카츄 돈가스 먹을 때 뒤에서 몰래 하고 도망가야 되고 온갖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와서 가르쳐 주었더라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셨더라면 저는 그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도 그때 늘 뒤에서 1, 2등을 다투었던 하도 곱셈을 못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나머지 하면서 저의 꿀밤을 먹이고 정강이를 때리고 그 당시엔 그랬으니까요. 체벌이.
억울했죠.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육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제가 언제 처음 학원을 공부를 시작했을까요? 이곳에 와서요. 그 부천에서 말했네. 거기서 떠나와서 청주로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슬하에 들어와서 처음 제대로 된 학원이라는 곳에 다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부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학원비를 내시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처음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선생님이 너무 친절해요. 학교생들은 맨날 저한테 못한다고 구박하고 때리고 하는데 이 선생님들은 저한테 너무 친절해요. 모르면 알 때까지 다시 똑같은 거 또 설명해 주고 하니까 이게 맨 처음에 백지 상태였던 사람이라 하나씩 알아가는 맛에 들려서 공부가 너무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교육을 알고 처음으로 전교 3등을 했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때부터였어요. 공부를 시작한 게.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행동도 변했어요. 모범생이 됐어요. 모범생이. 학교에서 맨날 교무실을 혼나러 가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모르는 거 질문하는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쉬는 시간마다 공부한 거 질문하러 가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집 주고 중학생 때부터 칭찬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제 행동도 조금씩 성품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한테 고마워할 줄 다시 알게 되고 미안해할 줄 알게 되고 죄송해할 줄 알게 되고 어른 공경할 줄 알게 되고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요. 그분들은 맞벌이가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었어요. 직장이 없어. 교회가 지금 하루 종일 교회 사셔. 아침에 조금 소리가 들리면 새벽비도 하늘에 계신 이러면서 전능하사 하면서 그 이전에 막 예전에 우리 교회 사택에 알람시계 기억나세요?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생긴 알람시계가 있어요. 그거 흘러나면 새벽 예배구나. 나는 자야지. 자는 척 해야지. 하면 와서 요새 봐. 자는 척해서 안 나가던 게 매일 너무 달콤한 잠자는 시간 1년에 5번 가면 많이 가요. 진짜 그런 여전히 예습성이 있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피해 나가는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저를 딱 앉히시더니 이제 잠언을 읽어야 해. 안 읽으면 밥이 없어. 살기 위해 잠언을 외웠습니다. 할머니 저 1장 다 외웠어요. 그래. 확인하시고 틀려도 어쨌든 했으니까 밥을 주세요. 근데 이제는 조건 없이 그냥 읽게 됐어요. 그래서 잠언 1장 31장까지 당시에 달달달 외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제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처음으로 살면서 관심을 받고 돌봄을 잘 받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저도 그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에게 보답해야 된다는 마음은 엄마밖에 없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얼마나 고생으로 우리를 키우셨는지를 아니까 제가 100원짜리 이런 거 모아서 그 당시에 제가 3만 원이라 생각했는데 엄마가 요새야 그거 7,000원도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 돈을 가서 저는 시장 골목에서 살았으니까 상가에서 살았어요. 단층 상가, 조립식 상가. 맞은편에 맨날 인사하고 다니는 옷가게 아줌마가 있어요. 가서 아줌마 우리 엄마 생일인데 옷 사게 이걸로 옷 좀 주세요. 근데 아줌마가 그랬어 하면서 기대면서 옷을 하나 준 거예요. 자, 가운데 보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따다 하얀색 따다다다 해서 다이아몬드 같은 거 따다다다 해서 여기 좀 큰 보석 그 옷 검은색 티셔츠 이거를 주셨는데 엄마 기억하시죠? 엄마 그걸 한동안 맨날 입고 다녀요. 엄마한테밖에는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 전 친구들한테 보답할 줄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 선생님은 원수였어. 늘 날 힘들게 하는 왼수 같은 사람. 황모모 선생님 이름까지 다 기억해요. 왜냐? 제가 너무 서럽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곳에 와서는 보답하고 싶은 분들이 생겨나요. 날 인정해주고 날 사랑해주는 게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것을 이제 내가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사랑으로
교육은 그래서 중요한 거고 사랑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지도가 있어야 되고, 포기하지 않는 바른 길을 끝까지 알려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가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베푸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요? 그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을 오늘 함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게 무엇이냐, 다음 단계를 뭐로 설정하고 계세요? 따라합니다. 한번 더.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할 때 맨 처음에는 듣기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에게 내 길을 막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사실상 없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전에는 그 누구도 이 사람한테 바른 말 했다가 막 오히려 욕 들을까봐 포기하고 얘기를, 바른 말을 안 해줬더라면 교회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최후의 보루여야 돼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몸을 막아줘,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원망을 들을지라도 난 이 사람의 방파제가 돼야 된다. 이 사람이 절병,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내가 그 끝에 십자가를 지고 서 있어 줘야 된다. 교회는 최후의 보루여야 되고, 척도가 되어줘야 되고, 십자가 기둥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르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면 가르쳐줘야 돼요.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알려줘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사랑의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선언하노니 그들과 너희는 이방이나 아멘. 자, 넘어가 주세요. 더 넓게, 아니 이제 진도를 빡빡빡 넘어가세요. 네. 이 말씀 보면 이제 원문에서 보면은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걷다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기록해요. walk, 걷다, 빨간색. 우리말을 좀 더 번역해 볼까요? 그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너희는 걸어가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우리말은 행함으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을까? 너무 잘 번역했어요. 자, 넘어가 주세요. 행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페리파테오, 걷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걷다라는 게 좀 더 보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파고 보니까 무엇을 향해서 따라가면서 걸어간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가 있냐?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따라간다라는 뜻이 페리파테오, 걷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걷는 거예요. 정처 없이 방황한다는 걷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어떤 길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초록색? 어떤 목적을 위해? 허망한 것을 목적으로 위해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갈 것을 표대를 향하여 걸어간다고 해요. 우리에겐 표대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 표대는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표대가 있긴 있는데 그 표대가 어디 있느냐? 따라합니다. 허망한 것. 이방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꼭 외국인만이 이방인이 아닌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의미일까 하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렇죠? 어디에 내어주셨나요? 십자가에 달리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 때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죠. 어디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고백하시는데도,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을 그어요. 이방인은 뭘 긋는다고요? 선을 그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저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원한 거 아니에요. 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니까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저는 그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는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에게 왜 그렇게까지 선을 그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주신 거잖아요 하면은 대답을 안 할 거예요. 왜냐? 그 대답에, 그 태도에 이미 대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기지개를 펴볼까요? 자, 기지개를 켜보고 고개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네, 오늘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면 안 되고 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신경 쓰고 싶지 않은 태도가 있어요.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신경 쓰는 거가 달갑지가 않아요. 아까워요. 아까워. 그러면 왜 아까워요? 내 에너지를 다른 데 쓰고 싶어요. 내 표대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게 아까워요. 왜냐?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나는 내가 원하는 표대를 얻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해져요. 감사해야 되는 상황을 머리로는 아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보답하는 마음은 더 나올 수가 없죠. 무엇이 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메마르게 할까? 무엇이 대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마음이 통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벽이 될까? 성향이에요. 날 때부터 타고난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선택한 성향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걸 선택했느냐? 자기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의 태도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몸이 원하는 것을 최우선하는 마음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을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랑 카페를 가서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내는 겁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상대 앞에서 핸드폰 하지 않아요. 어때요? 나이스하지 않나요? 배려가 있고 사려가 깊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이 사람이 무언가 고민을 말하거나 이 사람의 아픈 것이 느껴져서 내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을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경에서는 이제 판단이 들어가고 계산이 들어가요. 왜냐? 결국 중요한 건 누구니까? 나 자신이니까. 우리의 이야기기도 해요. 이걸 하나님과 관계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느 정도까지 타협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십자가를 보고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 은혜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넘어오기를 바라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께 다가가냐면 저 예배까지 나왔습니다까지 타협하거나 좀 더 나가면 저 입을 열어 찬양했습니다까지 나아가거나 조금 더 하면 저 기도까지 했습니다까지 나아가요. 근데 어디에서 멈춰서냐면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너무 고마워요. 마음을 다해서 고마워하는 것을 시인하는 곳 앞에서는 우리가 감각이 없어져요.
감사한 마음이 거기서 갑자기 멈춰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하나님은 기뻐서 막 놀고 계시는데 나는 왜 기뻐하지? 뭔가 어안이 벙벙해서 공감이 안 돼요. 성경을 보세요. 18절. 이방인의 모습.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순서가 있어요. 먼저 총명이 나옵니다. 총명은 뭐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했군요. 총명은요, 하나님의 은혜랑 사랑을 느끼게 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영혼을 깨워주는 감각을 얘기해요. 첫 번째 단계, 이 총명의 감각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이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뭐가 다가와요? 모르는 사람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악했다고 했죠? 누군가 알려줬더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증명됐잖아요. 5학년 때 일로 와서 가르쳐주니까 잘하게 됐잖아요. 가르쳐주면 잘할 수 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영혼은 계속 어디에 빠져 있어요? 계속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래서 나한테 뭔데? 내가 죄인 맞아? 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부담스러워. 계속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지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3단계로 넘어가요. 이 무지가 계속 있으면요, 성향이 여기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 성향이 계속 맞춰지다 보면 결국에 뭐만 남느냐? 다른 사람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 무게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총명함이 사라지니까 자기 사랑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함을 점점 잃어버리는 사람이 돼요. 감흥이 없달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희생한 거 생각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하는 것 자체도 능력을 잃어버려요. 왜냐, 이게 당연해지거든. 그리고 이게 신경이 안 쓰이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나는 지금 내가 신경 쓸 것은 요거 또는 요런 거 지금 당장 내 일 처리하기도 바쁜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마음의 그릇이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채우셨는데, 빚으셨는데, 우리는 계속 스스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법을, 총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릇이 점점 스스로 작아지는 성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저 별만 봐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저 별과 구름을 만드셨군요 할 수 있는 상태가 우리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앞에 꽃만 봐도 나는 꽃이야 라는 노래만 들어도 별로 꽃이구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감사함에 대해서 몰라요. 언제 아느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인생이 정말 아파질 때는 알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다는 사실,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는 사실, 이 아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만큼 나는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저는요 너무 좁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저는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저는 제 자신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때로는 종종 우리 사랑하는 아내, 고모, 엄마, 아빠, 동생, 할아버지, 가족에게 또 사랑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주기도 하는 너무나도 형편없고 볼품없는 작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늘 깨달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마음이 점점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떤 상태가 돼요? 떠나 있는 상태가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상태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단계에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표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게 돼요? 허망한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게 19절이에요. 허망한 것이 무엇인가?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감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예. 방탕은 부끄러움이 없이 죄를 짓는 마음이에요. 서슴이 없어요. 방임은 권한을 넘겨주거나 맡긴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맡겨요. 자기 자신의 세상에 맡겨요. 더러운 것은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죄악된 일들이에요. 정말 많죠? 욕심은요, 만족할 줄 몰라서 심지어 정녕 소중한 가족, 내 몸, 내 마음, 내 이유까지 잃어버리거나 상하게 해도 그거가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제어가 안 되는 정말 크레이지한 욕망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은 태어나면 죄를 낳아요. 죄는 계속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자라나요. 자라나면 결국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러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계속 막으려고 하시는지, 왜 안 되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이전에 교만했어요.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거기까지만 계시고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좀 노터치 합시다. 우리 좀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 교만했어요. 우리 음란하기도 했어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음욕과 간음에 빠져 있었어요. 우린 방탕하기도 했어요. 무거운 삶의 짐을 모두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내팽겨친 채 내 몸 하나 편하지 않고 쾌락에 젖어 살기도 했어요. 우리 또 무정하기도 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악독, 분노, 비방, 악의의 마음을 담아서 소중한 이에게 화살을 쏘듯이 피처럼 쏟아 부으기도 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이전에 우리는 이 죄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죄성은 우리 안에서 미친 황소처럼 날뛰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죄의 열매를 끊으려고 기도를 해도 끊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실제로 감각 없는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관용하셨어요. 포기하시거나 방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때가 찰 때까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참으셨고 인내하셨고 가장 좋은 타이밍을 하나님은 찾아내셨고 우리의 그 타이밍에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저의 경우에는 그게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요. 여러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눈을 뜨게 됐어요. 우리의 죽은 영혼이 심폐가 소생되어서 호흡을 하게 되었어요. 기도하게 되었고 그제서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아래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묻은 피를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어요.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물처럼 녹아내렸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몸소 겪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 아직 미약한 사람, 아직 눈이 안 떠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사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교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르치라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못마땅해 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던 거죠. 너희가 그것을 겪은 세대가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참지 않았느냐, 내가 이 사랑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호세아처럼, 너희는 사무엘처럼,
너희는 다윗처럼, 너희는 모세처럼 끝까지 온유한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라. 하나님 그 사명을, 그 가르침을 우리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요, 모든 것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만의 열매, 음란의 열매, 방탕의 열매, 무정의 열매가 얼마나 우리 삶을 치명적인 결실을 맺게 하는지, 그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후세들이 얼마나 겪을 고난과 고통이 지옥과도 같은 것인지를 먼저 우리는 겪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 받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몸을 던져서 막아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의무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첫째, 넘어가 주세요. 우리가 첫째 가르쳐야 되는 것은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예. 아까도 나눴지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은 구원의 원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몰라서는 더더욱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교회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해라는 것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주일학교부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아이들만일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 뿐일까요?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안 들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언제 그러느냐? 공감하실 겁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네. 저 대학생 때 그랬습니다. 신학생이잖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은혜가 끊겨질 때도 있었어요. 은혜가 끊겨질 때 저는 은혜의 마음이 솟구쳐 올라갈 때까지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작정하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잘까봐.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기쁨을 제가 받고 싶어도 생겨나지가 않아요. 책 풀 때 잡니다. 왜요? 친구는 울면서 주여 하고 있는데 저는 잡니다. 신학생이. 왜요? 구원의 감격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생겨요? 근데 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학생조차도? 예. 십자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신학 원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어서였어요. 제 욕망에 빠져 있었고, 예수님이든 누구든 나를 향한 신경에 별로 마음이 쓰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기적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 이기적인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이기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감별법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느끼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은혜를 아는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고개를 숙여서라도 고맙다는 마음을 연거푸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내가 최대한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상태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보답이 없는 고마움은 성이 있습니다. 조건적이고요. 내 상황에 맞춰서 보답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는 자기 중심적인 고마움이에요. 여러분, 고맙다고 말만 하게 되면 말로만 고마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의 틀은 거기에 교정되는 법이에요. 정작 상대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내가 이전에 은혜를 받아서 고마워 라고 한 친구가 어느 나에게 전화해서 친구야 나 지금 이러이러해서 어려움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말을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친구를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친구에게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이 있고 상태가 있고 두 번째 상태 얘가 얼마나 어려울까? 얘 지금 뭐 큰일 난 건가? 얘 지금 괜찮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상태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상태일수록 후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로 걸어가고 있다면 전자가 됩니다. 상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헤아리는 것보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인지, 지금 내가 어디까지 이 사람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지, 내가 결코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마지노선이 어디인지 냉정하게 계산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도 그만큼 보답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한다는 교회가 정작 이웃을 위해 이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너희에게 정령 중요한 사랑이 빠져 있으니 너희 돌이켜 회개하라. 내가 너희의 촛대로 옮기기 전에 경고하신 주님의 음성을 똑같이 듣게 될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사람이지요. 우리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교회가 됩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세상을 따르는 험한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 십자가의 가치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충성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여야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분명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주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내어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것만이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더욱 품어줘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나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람에게 감사함이란 무엇인지 알려주는 표본이 되어야 되고 기둥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에게 희생을 알려줘야 돼요. 이 사람을 내가 아끼고 사랑한다고 넌 희생하지 않아도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한다면 나는 희생하는 그릇으로 자랄 수 있을지 모르시면 이 아이는,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이 사람은 희생을 모르는 사람으로 마음의 틀이 굳어져 갈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희생할 때는 희생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보답해야 될 때는 보답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감사를 모른다면 그것은 옳지 않아. 너 그 마음 잘못된 거야. 알려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가족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큰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감사함을 잊게 만들고 보답하지 말라고 말하고 자기만 신경 쓰라고 말하는 악한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의 피해자였어요. 우리는 원래 순수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타락하고 오염되고 따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일 저에게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어 주어서 가르쳐 준다면 그 순수한 영혼이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순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것을 믿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놀라운 사명을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나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벅차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해내야 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 총명을 전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총명.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가져오는 파국에 대해서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방탕이 가져오는 파국, 가늠과 유격이 가져오는 파국, 이기심이 가져오는 파국, 안 믿는 사람도 절실하게 알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욱더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홍보하죠. 올림픽을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뉴스를 보았어요.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보았는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담아내요. 명목은 예술이고 그들이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왜 프랑스의 교회가 나서서 기자성명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이성적이고 다음 세대들과 교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것을 기독교의 국가인 우리 프랑스가 할 수 있겠느냐 비판을 하니까 기자성명을 내고 미안하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포기를 안 해요. 뭘 포기하냐? 예술의 이름으로 모두 담아냈다고 우리는 생각 때문에 한 겁니다. 부디 양해해 주세요. 포기가 아니라 타협하고 양해해 주세요라고 비껴나가죠. 세상은 이래요. 오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방탕과 방임과 음란과 호색함과 악의와 미움과 교만함과 자기사랑과 게으름과 나태와 추함을 권장하고 그것에 신경 쓰도록 부추기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유튜브를 켜보세요. 저 예수 교회 이런 거 치고 설교 듣는데 제 유튜브만 알고리즘이 어느 순간 하나씩 기독교가 많은데 가끔씩 하나씩 뭐가 섞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은근슬쩍 끼어들지 않나요? 교회만 치면 교회만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실험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씩 생겨요. 세상은요, 내가 예수님 믿을 거예요, 잘 믿을게요 라고 하면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씩 타협하도록 은근슬쩍 하나씩 30대 남자면 30대 남자가 보통 좋아하는 것, 20대 여자면 20대 여자가 보통 관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그 나이별, 연령별, 성향별 이것을 다 알고리즘이 파악해서 하나씩 은근슬쩍 넣어준다니까요. 보게, 어떻게든 한번 낚여보게. 가장 작은 유튜브조차 이렇게 자기 일에 충성합니다. 기독교인은 중립지대에 놓이지 않아요. 이 세상은 중립지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세상을 향해서 살지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서 마지막 장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므로 뭘 입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니까.
우리는 그냥 중립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첫 번째로는 감사함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다면, 두 번째는 총명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죄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것이 가져오는 파국을 한 번만 잘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지혜롭게 생각해봐라. 젊은 사람들이요, 어린아이들이요, 그것은 내가 왜 안 되라고 말하는지는 내가 잘 설명해 주겠다. 어른이 내가 경험한 바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고 우린 이것에 넘어질 수 있다. 주의하고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교회가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잡지 않으면 세상이 이 사람들을 방임할까요? 잡아줄까요? 교회가, 적어도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딱딱할 수는 있어도 교회는 이 아이들을 내버려두는 곳으로 변모하면 안 돼요. 교회는 가르침이 사라지면 안 돼요. 교회는 보수적이어야 되고,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곳이어야 되고, 교회는 딱딱한 수호자 같은 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지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요. 남이라서 자기 길 가다가 망하는 건 자기 일 하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바른 말하다 욕하는 걸 듣기 싫어서 나 몰라라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원망을 듣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다가가야 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나쁜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 딱딱한 사람, 센스 없는 사람, 요즘 세대를 잘 못 따라가는, 유행을 못 따라가는 교육적으로 후진 사람으로 비춰지게 만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소망이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최근의 일이 아니라 이거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하다못해 100년 전 조선도 그랬고, 5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늘 끊이지 않았어요. 세상은 교회를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막 지들끼리 알지도 못하는 기도만 맨날 하고 있고, 이런 곳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언제나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내가 어제 간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수치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게 만드는, 내가 어제 저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여 빼앗았습니다, 내가 4배로 변상하겠습니다 라고 사람을 완전 기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늘 최전선에 누가 있었어요? 항상 교회가 있었어요. 항상 피 묻은 심정으로 전하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항상 교회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서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서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오산교회는 소망이 되는, 가르침이 있는 총명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만 이제 함께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모세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남기고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어떤 것을 마지막으로 꼭 전해야 될까 할 때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산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우리가 작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세상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다음 세대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들의 차갑게 굳어진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보답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하며 가르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를 더욱더 깨달아 깊이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